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세 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누가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흔히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님과 같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왠지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누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런데 우리는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주님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나오는 너에다가 나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주님을 따르기를, 내 아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콜링하고 있고 따르라고 요청받고 있는 사람은 내 배우자도 아니요, 내 자녀도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말은 우리가 따르기는 따라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보람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뭔가를 꿈꾸고 기대하고 추구하며 열심히 달려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직업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쫓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따르라, 이 부분이죠. 따르라. 이 말은 아콜 루세오, 이런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서 갈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려고 할 때 목사님, 제 차를 뒤따라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 그 집사님의 차를 뒤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콜루세오예요. 집사님의 차가 먼저 가고 저는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콜루세오, 따라오되.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서가고 양인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면 나도 거기를 가고 예수님이 이것을 하면 나도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직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멈추시네요? 그러면 나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콜루세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은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주님이 뒤따라오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뒤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내가.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과연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인가?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신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 괜찮은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하고 내가 따르고 쫓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땅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그냥 덮어놓고 아멘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만한 근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면 교회 소식란에 교회 일정과 특별 행사, 그런 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성도님들의 애경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교회 소식을 보면서 수안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버스를 탈 때 그냥 눈을 감고 오는 버스 아무 버스나 타십니까? 아니면 이 버스가 어디로 갈지를 따지면서 타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버스를 탈 때는 이 버스가 앞으로 어디를 갈지를 따지고 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에 안정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도요,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게 뭐죠? 베드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2024년도를 다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언제 태어날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날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 건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건지에 대한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공통적으로 계획을 몇 가지 세워요. 가만히 보면 한 3가지 정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올해는 성경을 통독 한번 해보겠다. 성경 통독.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문제가 뭐예요? 모세가 홍해를 지날 때 같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스톱. 두 번째 계획이 뭡니까? 다이어트. 내가 올해만큼은 살을 빼리라. 바디 프로필을 좀 찍어버리라. 몸을 좀 만들어버리라. 세 번째, 이건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금죽, 금연, 아니면 운동이나 저축,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앙 안에서 무의미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일까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 말은요, 우리더러 뭘 세우라는 말이냐면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나를 향한 총체적 계획을 세우신 분이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은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같이 잠겨버릴 수도 있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피자 한 조각에 그 다이어트를 끝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은 이런저런 이유로 진행을 하다가 멈출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수 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게 참 좋습니다. 그 주님은 그 계획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배용수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네가 알아서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요, 그 계획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옥에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너 갈릴리 사람이지? 이 말에 바로 넘어져 버려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통곡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간 게 좋기 3번 이상은 됩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 계획, 원래 네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에 베드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실제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교회 안에서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이 양반이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나? 그것은요, 베드로의 기질이나 베드로의 성격이나 베드로의 의지나 결단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한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고, 그 실패한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고, 무너졌던 그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셔서 이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은요,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결심해놓고 내일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고,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부족한 자질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않으셔야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딴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자꾸 딴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저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0절과 2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론 궁금할 수 있죠. 예수님, 저 박집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김집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 지나갑니다. 지금 제가 갔던 미얀마는요, 오전 9시 40분 정도 됩니다. 그럼 유럽에 있는 독일은 몇 시쯤일까요? 새벽 한 3시 정도 되었을 거예요. 지금 2024년 2월 25일 오전 11시 40분이 넘어가는데 전 지구적으로 보니까요, 시간이 다 다릅니다. 한국의 시간이 다르고 미얀마의 시간이 다르고 독일의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시간이 다르고요, 요한의 시간이 다르고 저 배용수 목사의 시간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안 우리 교회의 시간이 있고요, 저기 옆에 있는 희락교회의 시간이 다르게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 자꾸 의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남자의 시간이 다르고 여자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 집 아이의 시간이 다르고 이웃집 아이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안 우리 교회 시간이 다르고 수안 우리 교회 주변 교회의 시간이 다릅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수요일 날이요, 외부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교회는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2년 전에 개척하신 예수 품은 교회 장민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주 혁신에서 목회를 하신 모장희 목사님은요, 소위 냉채 사역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냉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냉채가 무슨 말이냐면 냉장고를 채워드립니다. 이것의 준말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음식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정미숙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 정미숙 목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시다가 작년 가을쯤에 교회를 정리하고 지금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이분이 교회를 정리하면서 교회 물건들을 정리하실 때 우리 교회에 의자라든지 마이크라든지 반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제가 그 비품에 대한 값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사코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인데 어떻게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근 같은 곳에 제 생각에는 중고라도 팔면 꽤 괜찮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돈으로 교회를 정리하면서 들게 되는 뭐 경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을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도 좋지 않으시면서 보도 듣지 못한 이 교회에 선뜻 기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요, 제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중이면 그분이요, 혼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다른 교회를 보니까 냉장고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를 보니까 카페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수원 우리 교회를 보니까 선교사를 지원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이 정민수 목사님은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사역의 크기나 양에 비례한다고 어느 누가 말합니까? 수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어려운 교회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도서비를 지원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금반지를 받고, 이 정미숙 목사님은 지금 뚜렷한 사역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나뭇가지 같은 것을 받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보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걸어갈 때 어린아이는 결코 엄마 아빠의 보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보폭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보폭, 아빠는 아빠의 보폭이 있습니다. 배홍수 목사는 배홍수 목사의 보폭이 있고, 정미숙 목사님은 정미숙 목사님의 보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보폭을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속도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뜻인 거예요. 수원 우리 교회는 늘 걸어왔던 보폭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 더 작은 일이 아니라 수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보폭을 걸으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수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속도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커졌냐, 우리가 얼마나 늘었냐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내가 얼마나 늦게 가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곁눈질하지 말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낼 수 있는 속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